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행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PPT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PPT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한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부각되어 있는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도 그 큰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 엄청난 세상을 빛 가운데 또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내용이 하나님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일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는 작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요. 여기다 별로 많이 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쏩니다. 오늘은. 네,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한 장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이요. 저기 7장 1절이 아니죠. 11절입니다.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이 총 16번 나와요. 어디에는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중복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5가지의 성령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과 같은 병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6절은 세례 요한의 예언이고 또 마가복음 3장 22절은 수세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시험을 받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십니다. 또 12장 10절에는 성령 회방죄,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회방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12장 12절에는요.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려주실 거다.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중복되는 말씀이라고 거기 5가지를 정리해놨고요. 또 한 번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이제 같이 병행조줄이 되는데 그것은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예,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내용이 1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번,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1장 잠깐만요. 거기
여기 지금 오타 나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막 찍는 바람에 예. 예. 18절입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5가지는 이제 마가복음하고 중복이 되고 또 한 말씀은 누가복음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경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언급됩니다. 10번의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을 누가 이 저자만 여기에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는 모든 그 지금 이제 예수님에 관계되는 말씀을 쓰실 때 어디에 대한 포커스를 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포커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10번이나 더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 누가복음의 그 어떤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성경이죠?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그 저자가 쓴 건데요. 누가 저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10군데를 더 많이 썼다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그 이제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기록해 놓으신 그 이제 누가 저자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서에도 우리가 포커스가 있지만 누가와 마가는 제자 중에 들어간 분이 아니죠. 그리고 마태하고 요한만 12제자 중에 들어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하고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내지는 사도 바울에 같이 동역한 분들입니다. 이제 특히 마가는요. 이제 그런데 이 마가라는 저자분이 이렇게 성령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줌으로 해서 이 교회사 전체 20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후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고편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걸 바로 사도행전 내지는 성령행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주도적인 사역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보시고 이 글을 쓸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에 굉장히 예리하게 보신 거죠. 지난주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즉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띈다면 이 누가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이 누가라는 이 저자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부터 AD 1세기가 나가잖아요. 그 AD 1세기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누가 이 저자가 쓴 이 성경이 많은 영혼들에게 읽혀져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다음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 보혈의 온총으로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레위기 16장 그 모형적인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주셨잖아요. 드려주셨잖아요. 그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서 얘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흘려놓으신 그 피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회개할 때 누구를 통하여 그 피를 전달해 주냐면요. 성령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좀 봐야지 깊은 은혜와 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6절 세례 요한이 예언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셨고 3장 이제 22절은 그 예수님 이제 그 수세시는 세례 받을 때의 일이거든요.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나타나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고 시험 받으시고 또 그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12장 10절에는 성령 해방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12절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이게 조금 아까 읽었죠 우리가 18절 읽었나?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잉태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부 다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교회 못 나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10가지의 그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복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는. 네. 거기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1장 15절 세례 요한의 탄생도 누가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1장 4절에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 그분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막 복중에서 애기가 막 뛰어놀잖아요. 그쵸? 세례자 요한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도 막 그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렇죠? 아이를 놓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한나가 위대한 시를 쓰잖아요. 그와 같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시를 막 써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의 성령 충만. 이분이 이제 제사드리러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장 55절에서 쭉 이제 나가면 시몬의 성령 충만과 그에 대한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이 시몬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돌아가시는 예언을 받아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야장차 기도하는데 여자 한 분이 더 있잖아요. 누구셔요? 안나 할머니.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성전에서 밤낮 주야로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 상황이 누구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갈릴리로 오시는 이 상황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가 계시는 걸로 개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안일하게 빠져 있을 때도 늘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마음에 막 그냥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약간 바깥으로 나와 계셔. 예?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날 때 시기와 질투가 이런 이 죄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약간 이렇게 왜 그분은 겸손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막 화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 얘 너 왜 그러니? 그러고 때려가지고 그거를 좀 멈추게 해주시면 좋은데 안 그렇게 하셔요. 일단 잠깐 피해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분노가 많지?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그러면 성령께서 싹 오셔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눈물 콧물 하고 주여 오늘 잘못했어요. 어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피를 확 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피 뿌리셔서 우리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장 18절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취임 설교를 하셨어요. 4장을 한번 보실게요. 4장을 보실게요. 4장 18절입니다. 네. 자, 4장 18절. 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얼마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로, 눈문, 눌린 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성령의 세밀한 나에 대한 간섭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터지고 펄펄 뛰고 내방구석을 다니면서 회개하는 것도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누가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였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을까? 요런 마음으로 다른 성경도 많이 읽으면 아마 한 2가지 은혜가 내릴 거, 한 10가지 정도 은혜가 내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그 70인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해서 막 귀신이 나오고 마귀가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전도로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이지 예수님 귀신도 쫓고 막 마귀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1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의 성공적 사역을 보고 들으신 후에 예수님도 기뻐하셨는데요. 성령님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그래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니 귀신 나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받더냐? 내가 참 기쁘다. 부산역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와서 부산역은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전도를 지를 들고 나갔는데 어떤 이렇게 딱 이제 그냥 그렇게 나이가 많지 한 50대 정도 되는 아줌마 어머니 그 이제 집사님이신데 가방을 요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전도지구를 두고 그런 걸 안 하시고 이분은 이런 어떤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딱딱하게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거. 코팅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들고 계속 한 가지만 증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거만 하시더라고.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분이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저 얘기를 듣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 저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그 말씀이 듣는 영혼들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걸 믿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요.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도 이제 전도를 나왔으니까 집사님 수고하신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제 한데 그 부산역 앞에 자기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마치고 1시간 동안 딱 그러고 들어가는 거라. 매일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시간 하루라 1시간 정도 내가지고 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맨날 분주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또 개강도 다 되고 하니까 뭐 준비하느라고 지난주는 또 우리 자매가 와가지고 피정을 하고 가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제가 좀 이제 제 시간 많이 못 뺐어요. 그래도 핑계지.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들고 나가면 핑계지.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주님이요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면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구도 기뻐하실까요? 성령님도 기뻐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시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렇게 10가지의 구절에 성령을 중심으로 포커스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1장 13절과 7장 11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1장 13절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 누가 저자는 썼고 그 다음에 마태는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7장 1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그 성령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직격탄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가 쓴 것이 더 선명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마태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마태복음의 7장 11절에는 우리가 산상수훈도 공부하고 많이 했잖아요. 좋은 것은 주님에 관계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 줄 알았어요. 물론 뜻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이 어떤 게 나한테 더 진하게 옵니까? 예,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더 진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마태와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이 구절은 단어 하나가 다름으로 해서 마태가 성령과 관련된 이 구절들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동 이런 어떤 서신에서 볼 때에 변화를 준 것은 누가가 더 크게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 두 가지로 구조를 놓고 마태도 많은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지만 누가가 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단락에 보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위치한 문맥입니다. 누가는 이 구절의 다음에 예수님의 죽기라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귀신 쫓는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죄인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와 같이 이 누가 저자는 계속 뭐예요? 10장 21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고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는 즉 마태의 경우는 이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위치하고 있고 귀신 축사와 그러한 것으로는 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이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주시지만은 누가 사도보다 디테일하게 기록하진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뒤 두 구절을 비교할 때 누가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제공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님의 사역과 결부되어서 나타난 것이 거기에 세 구절이 있어요.
게 4장, 예,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지금 펴놓으셨죠? 14절, 예,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고, 그 다음에 또 18절을 보세요.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21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요 세 개의 구절이 모든 성령에 대면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4장 14절입니다. 여기 좀 전에 읽었죠? 성령의 권능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이 뒤에 말씀이 하나 더 있잖아요. 권능.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성령의 권능, 그러면서 갈릴리를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서 성령과 권능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능력, 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다 뭐예요?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성 공부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권능은 같은 것을, 같은 뜻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가 심장하다는 얘기죠. 의미심장하다. 물론 1장 35절에 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1장 3절입니다. 35절에. 네, 3절이 아니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특히 각종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그 당시 등장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는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등장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표현이 이후에 전개될 주님의 사역의 일반적 성격을 미리 대변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다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권능 혹은 능력이라는 표현만이 등장할 때도 우리는 그것이 별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도 권능 혹은 능력, 이런 단어가 주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지만은 성령의 권능이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누가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수태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성령의 이러한 특징은 예, 누가복음의 속편인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권능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지금은요, 북극에서 얼음이 다 얼어내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추운 북극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희한하게 생긴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PD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제가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절대 상하지 않는 씨앗들이, 모든 각종 씨앗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제가 전에부터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씨앗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프리메이션에서 만들었어요. 프리메이션에서 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자기들만이 살아가고 몇억 정도 인구들 있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걸 거기다 탁 해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오신다 이런 그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프리메이션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그런 어둠의 그런 단체들은 지금 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이미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셨는데 좀 성령님이 지금 너무 힘이 없어. 아니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헤드라인에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해 놔셨더라고. 박수 쳐드렸어요.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 가지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영적 생활 못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의 이 모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절제 생활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람 잘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사람 변합니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 예. 그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 당대. 지성과, 그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추구했던 분인데, 성령 받고 이분이 그대로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고요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철학으로 이 어떤 그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찾다가 뭘 받아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이 그 아다나시우스라든가 안셀롬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부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 너무 그런 상황도 너무 잘 아셔요. 지금 교인들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지식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적용도 이상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게 정신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해서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둘째로는요. 4장 8절에 보면, 좀 전에 이제 읽었잖아요.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이 취임 설교에 성령의 그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이제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 그쵸? 4장에 나오잖아요. 18절. 좀 전에 읽었죠.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굉장히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전도 나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생기고 더 회개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작정기도, 철야기도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의 사역 및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1년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슨 역사로서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속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속적인, 즉 육신적인 삶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하고 또 뭘 내가 많이 하고 남보다 좀 여러 가지 나은 게 많아요. 잘생겼지, 공부도 많이 했지, 똑똑하지, 자녀도 잘 되지, 부자지, 집도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지. 남보다 내가 너무 많은 게 많다, 월등한 게 많다. 그걸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남편이 되게 이제 돈도 잘 벌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으셔요. 늘 꼭 수도자 같이 살아.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녀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예. 그러니까 늘 이 커뮤니티가 잘 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 신앙 얘기도 잘 되고 카톡도 잘 주거니 받거니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예. 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의 원천이 곧 성령님을 우리가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이 4장 18절 19절에 누가복음에 전개하는 이 방향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어디가 있냐면요. 그 사회복지적으로 가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프로젝트는 사회복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18절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예. 그렇게 지금 성령의 그 복음 전파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프린트에도 나옵니다. 누가는 이 프로그램 구조를 제시할 때 방향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됨을 함께 보게 하고 또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성령의 그에게 임한 결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 없이 생각할 수 없고 역으로 성령의 사역 또한 예수님 없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메시아로서 주님의 지상 사역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마가 마태와는 달리 사회복음적, 거기 나오죠. 사회복음적, 이것은 복지 쪽으로부터 먼저 복음이 전달됐어요. 예수님 사역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놓고 이 배고픈 사람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그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빵도 주셔요. 예수님께 오면 죄사함도 받고요. 천국도 가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도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주님의 사역의 성격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응급은 주님의 그러한 사역에 성령께서 내내 어떻게 하신다요? 동행하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늘의 능력을 계속 들춰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발견되는 독특한 사역의 그런 어떤 성격이 성령과 결부되어서 두 부분의 공조적,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요, 10장 21절에 보면, 예,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 보실게요.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21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이 벗어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천지의 주제이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70인 사역자의 그 성공적인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 성령님도 함께 협력하여서 기뻐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안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기뻐하셔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멋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멋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그냥 예, 막 이렇게 설레일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사 천국의 주제이시여.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인가? 예.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해 주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잉태하셨고 세례 받을 때 성령 강림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그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갈릴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취임 설교 때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돌아와 그 전도의 보고를 하실 때 그때 함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의 이 묘사는 주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서 활동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과 하나가 되었어 사역하셨음을 어떤 단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또 사도 바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삶이라.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령을 받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맨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면서 부활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결과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마가 마태보다 훨씬 더 성령님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성령 충만과 발전적인 그런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되어 모든 사역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떤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K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누워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합일의 경지까지 들어가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령의 불이 그때 당시는 이걸 지금은 이제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뼈 마디마다 그 너무너무 고통이 되는 그 루마티스 관절을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가 나중에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누우셔가지고 40년을 사는 분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성령의 불이 이 아픈 마디마디에 떨어지면 병이 낫는다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불이 이 균을 다 태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불을 주시라고. 결국 불 받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문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결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부도간 게 많은 건 다 결점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에 덕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는 말에 너무 덕이 없습니다. 저는 행실이 너무 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을 자리에 가서 서버리고 설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민폐를 자꾸 끼치니까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괴롭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고칠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야. 예,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우리의 결점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 많이 주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것이 1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받는 것이 2번이고 어떤 거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죠? 나 2번 할 거예요. 저는 2번.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염려 걱정, 빚 걱정, 몸 걱정 많잖아요.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힘든 집안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 오늘 말씀이 거기 정리되어진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보셔요. 프린터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영성 있는 신앙의 근거는 성령 충만함이다. 보셨죠? 예, 3장 22절 누가복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또 4장 1절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때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때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다. 4장 18절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포로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과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로레토 수녀원에서 그냥 지리학 선생을 하셨어요. 거기서 지리학 선생하고 수도원에서 주어진 성물과 지키고 그래서 수도생활 그냥 수녀로서 수도생활해도 전혀 무방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뭘 주셔요? 테레사야, 너가 가난한 자에 가서 그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다오. 그 음성을 주시는데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이분이 그 동료인 수녀님들한테 막 질타를 받고 수녀님만 말이지 수도생활 하냐, 우리도 다 같이 선행하고 수도생활하고 착한 일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유별스럽게 그러냐, 이렇게 막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 거기서 막 뛰쳐나가고 막 그렇게 불쌍한 자들한테 가서 막 그 총 맞은 자들을 붙들고 막 피 묻은 옷을 이렇게 하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유별스럽잖아요. 같이 동료 수녀님들이 보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면서 그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그 굶주리고 나병 들고 그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어디 천막 같은데 해가지고 있으니까 한 명, 두 명 다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집도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나병 환자 따로 또 이런 병자들 따로 그렇게 해서 다 평생 50년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50년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얘기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7년의 옥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두 번의 고문은 제가 견디겠는데 끊임없이 장기적인 고문을 견디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이 고문을 잘 견디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 7년 내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합일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매기지도 않고 말이죠. 고문을 견뎌내셔가지고 결국은 고문을 못 이겨서 병보석으로 추록을 했는데 집 앞에 대문 앞에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이 또 위대하잖아요. 오종모 사모님. 목사님,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가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80 넘어 어머니께서 저 독한 이렇게 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가셔서 모판을 걸어가시면서 순교하면서 한국교회를 건진 그런 모든 사건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요. 나라도 건집니다. 교회도 건집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모든 주변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 한 장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강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173장입니다. 찬양하시고 주여
이 마음에 냉랭하시면은 뜨겁게 되게 해달라고, 또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임재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 볼 때 뭐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말씀 보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라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성생활을 해 나가서 마지막